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두 자녀의 예배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예배 드렸다 하지 않고 바로 가인과 아벨, 아담의 첫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록한 걸 보면 아담이 두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평소에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배워서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들끼리 살 때 예배를 드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만났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예배를 배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녀가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자유라는 거죠. 두 사람이 각각 예배 드리는 그런 방식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3절 말씀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인은 직업이 농사를 짓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려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했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소출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배가 보여주는 것은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사람이고 첫째는 사람이 예배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물과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로 볼 때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야 되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통해서 영상 예배도 정확한 의미에서 볼 때는 예배가 아니죠. 왜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오는 게 예배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예배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된 것이지 그게 예배의 정확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물과 사람을 동일시하셨어요. 제물과 사람을 동일시하셔서 그 받으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드리는 자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사람이고 이건 자유예요. 가인의 방식이 있고 아벨의 방식이 있어요. 드리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드리는 사람은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받으시는 것조차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처럼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받으시는 분은 또 그렇지 않아요. 받으시는 마음 입장에서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받으실까? 받으시는 분은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인의 예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이죠. 예배 드리는 건 내 마음이지만 받으신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꼭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드리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편하게, 내가 좋게,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그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림은 나의 자유이지만 받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건 자유지만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근데 받으심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강요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왕이면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예물은, 제물은 동일시된다. 예배와 제물은, 그리고 예배 요소 중에 제물이 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수요 예배를 드려도 금요 기도회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기에 항상 우리의 신경이 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 예배를 드려도 우리 결혼식 가면은 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예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도록 해야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예배다 하더라도 뒷자리에서 서서 그냥 사람들 있는 속에 있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축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의 첫 가정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참여하는 사람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 2017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중심이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서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자세가 다르죠. 옷, 입고 오는 옷, 또 들여서 앞자리 찾아가는 거, 말씀을 듣는 모습, 이거 다 자체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2017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거기에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사셔서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